여러분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참 설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참 설레기도 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시작할 때 두려움이 함께 몰려오기도 하고 또한 위험이 함께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람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굽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환경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시작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성도가 무엇으로 새로워질 수 있으며 성도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능력 있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시작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특별히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물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헤롯 왕이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유대 땅에 있는 남자아이들 가운데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너는 지금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 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이집트로 피신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헤롯 왕이 죽게 되자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떠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집트에서 떠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처음 나타나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하니 너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셨 이후에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그 요셉에게 가셔서 나타나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단순히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말씀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유대인이 아니라서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출애굽 사건이 떠오른 거예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동일하게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19절 말씀에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인가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먼 자들과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때로는 억압받고 있는 자들에게, 때로는 육신의 고통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르신 그 뜻대로 사역을 잘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제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으니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음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나음을 받았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고침받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음을 받은 것이죠.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없애달라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치료받은 것이죠. 왜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고통이, 육체의 가시가 고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육체의 가시가 왜 필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더 이상 바울에게 고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치료를 받은 것이죠. 그 육체의 가시로부터 그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육체의 고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이유들로 인해 억압을 받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내 마음을 사로잡아 염려하게 만들지만 모든 상황들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공고하고 여전히 박해를 받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연약한 중에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된 것처럼 똑같이 요셉과 마리아도 아기 예수와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땅이라고 표현한 성경은 이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의미는 거룩한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함으로 거룩한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곳이었다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지만 당시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셉은 자기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으로도 자기 고향,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자기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에게 두려움이 있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 나사렛,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한 동네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마리아라고 이 나사렛에서 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요셉과 마리아도 예루살렘이나 자기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왜 나사렛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기 예수와 함께 함으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었지만,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살고 싶었지만 나사렛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왜 자기들이 나사렛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작은 동네, 그렇게 보잘것없는 그 촌에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된 것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예언 때문이었죠.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태어난다는 그런 예언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나사렛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23절 말씀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단어 앞에 이사야 11장 1절을 참고하라고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사야 11장 1절을 참고하라고 각주가 달려 있는데,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란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 이 가지는 히브리어로 네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구약 성경에 보면 가지를 뜻할 때 다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는 이 가지를 뜻할 때 네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이 네제르라는, 가지를 이 네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특별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 네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네제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나자렛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아듣지 않으면, 그냥 흘려들으면 똑같은 단어로 들었던 거예요. 따라서 성경학자들은 네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언어 유희, 단어 유희를 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시작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싹이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보잘것없는 그 나사렛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나사렛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싶지 않은 그 나사렛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조롱했습니다. 나사렛은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4세기에 보면, 기록에 보면
저 사람 참 나사렛스럽다. 저 사람 어디서 왔는지 참 나사렛스럽네 라고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참 촌스럽네, 비하하는 속어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그냥 촌이었습니다. 아무런 시작도 할 수 없는 곳, 기대도 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을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을 때 나사렛에서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소망을 가지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에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뿌리라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이새의 뿌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가서 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새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이새가 볼 때에는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새가 볼 때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놀랍게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내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아무도, 자기 아버지까지도 다윗을 보잘것없게 생각했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곳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소망이 없는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기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마리아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지만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도 가지 못했지만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그 작은 동네 나사렛에 갔지만 이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하며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목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놀랍게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버거운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그곳에서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디에서든지 놀라운 역사가 다시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